네, 오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이제 언급하면서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이 원어로 쏴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거든이 한순간의 돌이킴이 아니라 돌아왔으면 돌아온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상태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회개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떤 한 가지의 또 잘못을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이제는 가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갔던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상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돌아섰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심,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회개라는 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받아서 먼 나라로 갔던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맞이할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손에서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고,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회심, 회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후회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자책과 똑같은 거죠. 자책은 했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결정한 것이 이거는 큰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달았지만 주님께 돌아오진 않았죠. 자기의 실수를 자책하며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내가 언제 회심했느냐, 내가 언제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들은 블레셋에게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지금 국가적인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하느냐, 없어지느냐, 블레셋의 속국이 되느냐, 이런 기로에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포죠.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기 전에는, 돌아오기 전에는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기 그 상태로 있는 거지. 이렇게 돌이킬 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절박하다라는 건 어떤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는 죽을 것 같고, 지금 이대로는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그 누구의 손길이라도 주어지면 죽어라 붙들고 이 절망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은 너희가 그 절망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너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내가 매달리는 건 뭐야? 내가 의지하는 게 뭐야?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게 뭐야?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뭐 바알도 만들지 않고 아스타롯도 만들지 않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에 우상을 둘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티모시 켈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두 우상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상은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쳇말로 나는 너 없으면 죽어 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자녀를 향해서도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우리 딸 없으면 나는 죽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이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이거 없으면 내 삶이 공허해져. 내가 이게 없으면 나는 사는 낙이 없어. 나는 이게 없으면 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의 세계 속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것이든지. 취미생활도 좋지요. 그러나 그 취미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커져서 그것이 나의 세계를 온통 차지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누구 없이 못 산다. 무언가를 빼앗겨버리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 내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 라고 내가 굳이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 앉아 있는 것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대신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우상인데,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앞에 세우면, 사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에 세우면 0.1, 0.01, 0.001, 0.0001 하나님을 뒤에 세울수록 사실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면 1 다음에 0, 1 다음에 00, 1 다음에 000,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된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은 무한대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을 앞세우는 삶은 그 영역이 커져갈수록 점점점 축소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더 커지는 인생이야말로 인간이 낼 수 없는 모든 그 능력, 내가 낼 수 있는 능력을 상회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다라는 게 하시루라는 단어인데 방해되는 요소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수세미가 낡았어요. 근데 여러분, 수세미를 사용하다 보면 수세미가 낡아갈수록 내 손에는 얘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편하다고, 이게 낡은 수세미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쓰고 버리자, 조금 더 쓰고 버리자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수세미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새 수세미를 꺼냈어요. 새 수세미는 훨씬 잘 닦이고 오물도 금방 제거되고, 또 이렇게 냄비 같은 건 닦으면 또 광택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새 거라서. 근데 새 수세미는 왠지 손으로 쥐고 설거지할 때 좀 불편해. 그래서 새 수세미를 꺼내놓고 헌 수세미를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 수세미는 꺼내놨는데 헌 수세미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자꾸. 그리고 마음으로는 버려야지. 아, 이거 한 번만 쓰고 버려야지. 한 번만 쓰고 버려야지로 안 버리고 거기다 또 놓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할 때 새 수세미가 딱 있는데 나는 헌 수세미로 또 설거지를 해. 그 다음에 아, 이번만 쓰고 버려야지. 그리고 또 올려놔. 그게 이제 한 2주 됐어요. 어저께 설거지를 하다가 야, 이 수세미를 내가 버리기 전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헌 수세미는 익숙하고 왠지 편하거든, 그걸 사용하는 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버리고 새 수세미를 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익숙해. 이건 사실 끝내야 되는데 내가 그게 편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왠지 나에게 더 친숙해. 이래서 여전히 끼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게, 제거라는 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럼 얘를 그냥 단칼에 제거해 버려야 돼. 내 영역에서 얘를 그냥 삭제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돼.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야 돼. 그런데 치우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익숙한 대로 찾는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내 집에 있는 거, 우리 마을에 있는 거, 저 산에 올라가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제거해야 돼. 다 그냥 불살라 버려야 돼.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삭제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가까운 데 있지 않아야 돼. 이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려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혐오를 갖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 친숙한 걸.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 오랜 시간 내 옆에 있어서 뭐 나의 일부 같은 이런 공간이든지 생활의 영역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이끌고 개과천선을 시킬 수 있지도 않아. 이 역학관계가 내가 끌려다니는 입장이지 내가 끌고 올 힘이 없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백해무익이야. 어떤 그 유익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손해가 나. 여러분,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건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익숙하니까. 친숙하니까.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도 정리가 어려워. 끊기가 어려워.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똑똑하다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우리 이모부를 보니까 평생에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안 드시는 날이 없어. 나중에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수술을 했어. 중환자실에 막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되면 술을 안 드실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이 좋아지면서 바로 찾는 게 술이야. 인간이 똑똑하지만 참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삼가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다니까.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겪는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거 완전히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중에는 멸망할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날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사무엘 같은 엄청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막 회개하게 이끌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익숙한 걸 찾아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애저녁에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저녁에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애저녁에 그런 데는 마음을 쏟지 않아야 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접근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경계 경보가 울리는 거야. 아,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지 막 오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거거든. 좋은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지 못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저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축출하고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들은 여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들을 차지하고 그들을 함락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없애버려라. 완전히 너희 눈앞에서 제거해버려. 너희 집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이 산에서 이 강에서 그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게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나의 인생에서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고 올바른 방법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게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늘 외쳐내지만 완전한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인 거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또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래서 늘 얘기한 대로 망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향하여, 이거는 내 마음을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확립하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확립돼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 마음이 확립되어야 돼요. 결정되어야 돼요. 이것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우상을 향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고 죄악을 향하던 내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사모하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억지로 하고 있어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하나 하면서 내가 억지로 하고 있어? 이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내 몸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나의 모든 것, 전인적인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자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들여,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야. 네가 진짜 예배자구나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같은 말입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겨. 야, 어떤 종이 주인이 왔는데 허리를 묶고 그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섬기지 않겠느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야, 종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에는 예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배하다. 종이 상전을 섬길 때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종이 옛날에 상전을 섬길 때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종은. 자기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야 되거든. 내 생각에는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럼 죽는 거지.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그 종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종이 옆에 있다가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상전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게 종이죠. 이제 궁중 드라마 이런 거 옛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흥미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 소설들 보면 뭐 내시들 있고 궁인들 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시들이 물도 안 마셨대요. 화장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 임금을.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인 생리적인 그 욕구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이 말라도 그냥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끝내지 목마르니까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 그 근무하는 그 시간이 지나서 쉴 때 그때야 목을 축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이 없는 거야. 임금의 모든 일정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 모든 삶에. 그것이 임금을 섬기는 내시의 삶이었잖아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어디 있고 자신의 시간이 어디 있고 자신의 주장이 어디 있어. 그냥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삶이었어야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예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그 말씀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양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건 안 된다.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몸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전에 노비로 살 때처럼 비참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인 거야. 인간의 세상에서도 참되고 어진 군주를 섬기는 자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니까. 자기가 비록 힘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군주를 만난다는 게 그들에게는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받았어.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감히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온다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남자들이 자기가 충성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걸 예전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이라고 생각했다니까. 남자들의 세계에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애에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자신의 기계를, 자신의 충성을, 자신의 지혜를 인정해주는 군주를 만나는 것, 그런 그 영웅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모든 남자들의 어떤 로망이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굉장히 뛰어난 상사가 나의 재능을, 나의 노력을, 나의 이 헌신을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아껴서 자신의 오른팔로 써준다. 그러면 목숨 걸고 충성할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많잖아. 그런데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가 감히 말도 붙일 수 없는 존재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양시키고 만족시키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한다고. 그걸 영광스러워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눈을 밝혀 찾으신다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찾던 예배자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출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잘생겼는가, 이거 다 필요 없대잖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가, 이것만 보신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요, 참된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복락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